오늘 제목은 고통 뒤에 숨겨진 영광은 반드시 나타난다. 고통 뒤에 숨겨진 영광은 반드시 나타난다. 고통과 임재의 관계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실제적인 것이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질문들인 거예요. 그 질문들이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간 겁니다. 제가 임재 시리즈를 쭉 설교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어떤 것으로 마무리할까 생각할 때 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육신의 고통이든 재정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고통은 실제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갈망하는 또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럼 제일 어려운 고통 속에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문제죠. 제가 좀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디에 계실까? 그렇죠? 이제 고난과 고통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꼭 안 계신 것 같은 것이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을까? 라는 거죠. 이 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고통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계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겠습니까? 고통이 성경 공부로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굿파더에 대해서도 수련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용납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무신론자들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좋으신 아버지라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너희는 대답을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질병 가운데 있는가? 너희는 대답을 해봐라.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고통을 방관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무신론자들이 돼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무신론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고난받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눈으로 본다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관계, 재정, 여러 고통이든 경중은 다르겠지만 고통은 힘들고 아픈 겁니다. 저도 지금 디스크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용주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계신데, 하용주 목사님의 이제 말년을 보시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투석해야 되고, 또 안에 여러 암이라든지 막. 그래서 여러분 그 말년의 설교들 보시면 얼굴이 막 까맣고 머리도 다 빠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설교 한 번 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던지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하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왜 이게 다르냐면요, 무신론자이던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던 고통의 문제는 똑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육신의 고통이 있고 이 땅의 여러 문제들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냐면요, 고통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예요. 유토피아죠.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거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위로부터 아래로 접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창조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아래 고통에 접근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제 아래서 고통을 다루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헬라적 세계관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벨탑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정하고 고통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은 고통 자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접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통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무신론자들이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를 몇 가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허락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욥기 4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있었던 고난과 고통은 아픕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스데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룰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고통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쉽게 말하면 개죽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돌 맞아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뭐 중동 국가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있지만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입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통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돌 맞는 순간에 스데반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55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저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죠? 그냥 성령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는데 뭘 봤어요?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조이풀 성도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영광 말고 스데반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죠?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57절, 58절에 보니까 오늘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57절과 58절만을 봐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들의 시각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고통의 때에 보았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스데반이 받은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납니까? 축복입니까? 한 15명 대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통에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해요. 이 문제가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땅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그런 헬라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팔복으로 한번 가봅시다. 팔복은 어떤 겁니까? 실제적인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독립운동할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할 수 있어요. 사명감으로 소명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사명과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결과입니다. 사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의를 위하여 뛰어드는 독립투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정의, 그 사람은 자기의 정의를 위하여 뛰어든 거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 해결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복이다. 왜? 분명한 결과 천국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어린 양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고통받는 존재로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봐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 땅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세계관의 이 세계관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아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하나예요.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건 상대적이에요.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메시아를 고난의 존재로 묘사했고 예언했던 이 부분이 저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진리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숭어나 연어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물살을 가르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의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역류해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메시아가 고난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느 정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3절. 멸시를 당했대요. 모멸감과 수치를 당했대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요,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욕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욕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비 없는 놈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제일 센 욕인 거예요. 근본 없는 놈. 존재도 너는 뿌리도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모멸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셨죠? 4절 5절을 보세요.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로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찔리셨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삶은 철저하게 패배자입니다. 바닥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고통을 본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찔림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양의 고통은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이제 한 30명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느껴야 되는가? 이 시대 속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나와 있죠? 고난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이것을 이길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면 위로도 없어요. 세상은 고난과 고통만 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everything is under God.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고난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견뎠는지. 이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었던지.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또한 컸다는 겁니다. 아멘.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바라본 고통이에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임재와 고통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쫓아해 볼까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고통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통 자체만이 아니라 우린 그 고통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에는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처음과 과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마지막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붙잡고 분별해야 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도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은 가중치를 얻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열려졌던 하늘만큼 더 큰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속성이 있어요. 고통은 겸손의 공간을 만들어요. 고통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성도들의 정직한 자세예요. 아,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아, 충분히 나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넘어선 진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잘 못 이기는 것 같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힘들다고 표현하셨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그 어려움을 표현하고 힘듦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통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의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유익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겸손의 공간을 열어버려요.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요,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6장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 겸손이에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느냐? 여러분을 이 고통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모두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겸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실제적인 것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자가 겸손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아프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고 아프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겸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셨지. 왜? 겸손이에요. 누구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힘 있는 자에게. 내려놔. 낮은 곳으로 가. 네 것을 팔어.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겸손을 요구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겸손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종교적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안 만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겸손의 공간을 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연약할 때 사탄의 공격은 강합니다. 내가 강할 때 사탄의 공격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강하니까 강한 것을 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연약할 때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감정적으로나 또 생각이나 또 여러 영역에서 연약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순간을 포착해요.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욥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도 계셨지만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을, 우울감들을,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사단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염려를 줍니다. 이 염려가 많은, 여기에 이 염려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뭐에 대한 염려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가 오늘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현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바로 그 순간, 그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한술 더 뜹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미래는 감사함으로 가득하다. 이 고통 뒤에 감사한 일이 가득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을 그냥 감정적으로 플로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루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조건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가 없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수비형적인 말씀 같지만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미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빠지지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풍랑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시야가 풍랑을 향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고통 속에 함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이것은 미래를 향한 기도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탄식의 때.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탄식의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안에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탄식은 뭐냐면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에요. 고통의 상중하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이 탄식은요, 고통 중에 밑바닥의 고통이에요. 탄식은 이런 거예요. 이게 탄식의 숨이에요, 숨. 고통으로 인한 깊고 긴 숨이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의 숨은 어떤 숨이냐면 이런 숨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 숨이 어떤 숨과 비슷한가 잘 보세요. 그리고 탄식 가운데 있으면 말도 안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건 그래도 살만한 거야. 진짜 탄식은 신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숨이에요. 제가 요즘에 코를 골면 숨을 안 쉰대요. 저희 아내가 막, 여보, 그 숨이 아닙니다. 그 코골이의 숨 안 쉼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말도 안 나와. 이게 탄식의 숨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숨과 호흡은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 숨은 삶의 리듬이 됩니다. 아이들 잘 때 가만히 깐난하게 숨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가끔 이제 손 대볼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리가 세간세간 규칙적으로 숨을 쉬어요. 숨의 리듬이 숨의 리듬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보세요. 고수들 보세요. 모든 운동의 고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가요. 에너지를 써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고수니까. 고수라는 건
숨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수들 보세요. 고수는 10km를 뛰어도 딱 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호흡을 조절하는데 우리는 300m 뛰었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도요, 영적인 고수들은 숨이 안정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빗속에 뛰어도 숨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수는 어때요?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호흡이 깨지죠. 숨이 가빠지죠.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은 이 숨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탄식은 그 숨 중에서도 가장 절망에 이르는 숨입니다. 이 숨을 보세요. 저는 이 숨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목사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가면 이 숨을 쉬어요. 숨을 이렇게 몰아쉽니다. 가늘고 길게 뱉어요. 그래서 탄식의 숨 뭐예요? 죽음의 숨이에요. 절대절명의 숨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왜 탄식이 중요하냐? 인간은 누구나 탄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탄식의 숨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그 탄식의 숨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숨에, 가늘고 긴 그 절망의 호흡을 마지막 순간에 뱉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탄식이에요. 고통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숨을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쪽방촌에 가면, 저기 난민촌에 가면, 오늘 하루 살 것이 없는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 그 탄식의 숨을 씁니다. 고통의 숨입니다. 우리 오늘 고통에 대해서 봤어요. 이 고통의 숨이 왜 힘드냐? 이 고통은요, 탄식의 숨은 고통이 누적된 것이에요. 갑자기 그런 숨이 쉬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결이 없어요. 탄식의 순간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는 더 커 보여요. 내가 그 탄식의 숨을 쉴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나 진짜 죽음의 숨은 마지막 그 탄식의 숨을, 죽음의 숨을 쉴 때 하나님과 인간만 있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탄식의 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최고의 절정의 고통인 이 탄식의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때 가면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 거기서는 오롯이 탄식하는 자와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탄식에 숨 쉬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탄식하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계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숨을 잊지만, 그 탄식의 순간을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 계속 그러셨어요.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탄식의 터널은 긴 터널이에요. 어려운 터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탄식의 원인을 해결하세요. 그 원인은 뭐예요? 고된 노역이에요. 근본을 해결하십니다. 탄식의 순간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고통 정도를 덜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할렐루야, 그때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탄식의 순간에 갈 만큼의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할 모세가 준비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선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진작 탄식하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저희에게 있어서 은혜는 예수님이 그 탄식의 정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그분이 탄식의 정점, 십자가의 정점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탄식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이미 지셔서 그 속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던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그걸 견디신 거예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감을 견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 호흡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공간을 통해 오히려 그 탄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하나님의 돌파는 선명하고 오히려 준비된 모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한 임재예요. 깊은 임재. 오늘 그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겪게 하시느냐?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하게 하시네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탄식의 공간을 통과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탄식하는 자들이 여러분 안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